전에 뉴스 신문을 보는데 미국 갤럽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15세 이상의 사람 14만 6천 명을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를 했냐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걸 조사를 했어요. 웰빙 지수죠. 얼마나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뭘 조사를 했냐면 인생의 목표, 사회의 관계, 경제 상황, 공동체의 안전, 자부심, 건강 뭐 이런 걸 조사를 했어요. 이런 걸 조사하면서 당신은 만족한가?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많이 만족하고 살까요? 못 살까요? 145개국 중에 우리 한국이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117등 했습니다. 이게 117등이 뭔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지금 이라크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이라크가 102위예요. 삶의 만족도가. 그리고 남수단이라고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106위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117이면 내 삶에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불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좀 민족 특성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만족을 하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뭘 가지고 만족하냐면 돈을 왕창 버는데 하여튼 얼마로 벌어야 돼요? 1등으로 벌어야 돼요.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해도 뭐예요? 내가 최고 명예를 얻어도 최고 높아져야 되고 하여튼 최고로 높은 데 서지 않으면 공부를 해도 뭐예요? 1등을 안 하면 뭐예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삶에 만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난 내 삶이 행복합니다. 내 삶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요? 이 세상의 것에 초점과 중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 세상적인 게 뭐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어떤 관계입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교회 나와갖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얼굴에 뭐예요? 얼굴이 활짝 펴요. 여러분, 막 인생 고민스럽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얼굴이 확 달라져요. 언제 문제가 있었냐는 듯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교회에서 행복을 느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저는 그거를 이민 여기 생활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한국은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요? 뭐 교회가 다 거기지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는 게 열심히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민사회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직장, 집, 교회 이거밖에 없어요. 삶이 굉장히 단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사이가 조금만 나쁘면 뭐예요?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성직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내가 저 인간 꼴보기 싫어갖고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갖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행복할 것 같아요? 잠시적이고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모든 행복은 뭐예요?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한테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 직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직분을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왕같은 제사장에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을 라틴어로는 폰티텍스라 그래요. 요거를 폰티텍스가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어요. 이 끊어진 것을 다리를 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말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 믿죠? 안 믿나 본데 아멘이 무슨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한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분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에 가면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명칭이 감자탕 교회가 아니고 교회 이름은 광염교회인데 감자탕 집 위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감자탕 교회라 그래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이 조현산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갖고 처음에 교회를 세워갈 때의 일입니다. 성도들이 틈만 나면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울까요? 뭘로 싸우는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교회 간판을 거는데 디자인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판은 여기다 달아야 된다 저기다 달아야 된다. 예, 교회 카펫을 까는데 교회 카펫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아니다. 빨간색은 눈 아프다. 예, 눈이 좋아지게 파란색 초록색으로 깔아야 된다. 이걸 성도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이렇게 싸우시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하더니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교회 다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보통 교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예, 그냥 잘 되는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잘 안 돼도 되니까 안 싸우는 보통 교회가 좋습니다. 싸우지 않는 보통 교회 만듭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는데 잘 되려고 해요. 내가 내는 의견 하나하나 다 뭐예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는 의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 되기보다는 보통 교회 하면서 안 싸우는 게 훨씬 더 좋은 지름길인 줄, 신앙생활하는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오늘 관계에 제가 행복이 있다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왜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관계는요 회복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사는 것보다, 단절된 상태로 사는 것보다 회복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그런 인간 다시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랑 관계 회복하라고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나는 하기 싫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더 넓은 그릇 만들려고 그런 사람들 꼭 붙여준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냐고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사랑은 많이 들어봤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노래들 다 불러보셨구만. 그런데 사랑 말고 인생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인생은 뭐냐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예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하죠. 미국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예, 영어와 수학이 중요하죠. 우리 요한이도 요번에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자기 언니하고 저기 누나하고 형이 너 다른 건 다 못해도 수학은 꼭 A를 받아야 된다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저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때부터 벌써 수학이 크레딧으로 이렇게 점수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영어와 수학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영어와 수학과 국어가 중요합니까? 예,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시험 볼 때 배점이 크니까. 그쵸?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걸 당락을 좌우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말 높게 평가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너 정말 잘 살았어 라고 평가할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이 너 인생 정말 잘 살았어 라고 평가할까요? 우리가 명예를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이 너 인생 정말 잘 살았어 라고 평가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걸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 사랑했던 그걸로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많이 사랑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사랑했으면 전 하나님 앞에 가갖고 많은 칭찬받는 거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갖고 많은 칭찬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방법.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까? 왼수 같은 그 인간을 할지라도 예?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거를 얼만큼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갖고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가 쓴 93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포를 실은 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큰 배에 대서양을 횡단하기 전에 대포를 그 배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꽁꽁 묶어갖고 출항을 했습니다. 배가 가다가 아주 큰 태풍을 만났어요. 배가 태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 태풍을 만난 그 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죽어요. 죽는데 태풍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대포를 실었기 때문에 대포에 깔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작가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인간이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죽습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죽는 줄 알아요? 내 안에 있는 대포 때문에 죽어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지금 대포를 가득 싣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안 죽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죽어요?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올라와서 그 분노가 나를 삼키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서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2등 떨어지니까 자살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보다 누가 더 많이 죽는 줄 아세요?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왕따 시키니까 여러분 힘들어갖고 자살해버려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일 시키는 게 일하는 게 힘듭니까? 사람 관계가 힘듭니까? 사람 관계가 훨씬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시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사실요 좋은 인간관계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존감이 없어. 사람들이요 내 자아 정체성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단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자다. 공주다. 이런 자존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까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니까 참 자존감이 높아요. 여러분 아가서 2장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1절, 2절은 신랑이 부르는 노래고 3절, 4절은 신부가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여러분 아가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랑이 노래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우리는 샤론 그러면 샤론의 수선화, 샤론 그러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이 찬송가 아시죠? 그래서 샤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을 상상을 해요. 아름다운 것을 상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샤론은 뭘까요? 샤론 광야를 말합니다. 샤론은 샤론 광야인데 숲들과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척박한 땅이에요.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가 아닌 척박한 땅, 못 쓸 땅. 그 땅이 어디예요? 샤론이라는 것이요. 그때부터 1920년대까지 그랬어요. 근데 1920년대에 이 유대인들이 이 땅을 개간해갖고 오렌지를 만드는 땅으로 바꿨습니다. 아무튼 그때에는 샤론 그러면 쓸모없는 땅, 척박한 땅의 대명사가 바로 샤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노래해요? 나는 샤론이다 그래요? 샤론의 수선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에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라 그래요. 나는 골짜기라 그래요? 골짜기의 백합화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 안 좋으면 샤론이야 골짜기야 그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못 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샤론이고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수선하고 백합하다. 할렐루야. 네. 아이씨 이걸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엇이냐? 내가 뭐예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 같은 존재다. 할렐루야. 네. 이걸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네.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그럼 이 신부는 뭐라고 자기를 노래할까요? 신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부가 오늘 2장에 나오는 게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대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계달의 장막이야. 말이 조금 어감이 좀 계달의 장막 별로 아름답지 않죠? 그죠? 이 계달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양이나 염소 가죽이에요. 양이나 염소 가죽을 말려서 편 거예요. 그걸로 장막을 만든 거예요. 딱 보니까 뭐예요? 시커매요. 술람미 여인은 좀 까마잖아. 시커매요. 짜글짜글해요. 짜글짜글해요. 그래서 겉보기가 뭐예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평가하는데 겉모습은 뭐예요? 시커멓다니까요. 까매요. 그리고 짜글짜글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계달의 장막이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휘장이다. 여자만 따라야 되는데 이거는 남자가 한번 다시 한번 여자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이다. 솔로몬의 휘장은 뭐예요? 솔로몬은 왕 아닙니까? 왕이 여러분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 좋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너는 계달의 장막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죠.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때부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2절 말씀. 신랑이 신부를 향해 말하는 거. 2장 2절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누구예요? 이 계달의 장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가시야 가시 아우 맨날 찔러.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데 뭐라고 바라봐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내 사랑은 뭐예요? 백합화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떻게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이렇게 멋진 얘기를 표현할 수 있다면 부인들이 우리 남편 최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한 번도 못 써보니까 좀 쓰세요. 솔로몬한테 좀 배우세요. 그죠? 신랑이 자기 자신을 향한 뭐예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인 것을 알았잖아요. 내가 그런 삶을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가시나무 가운데 뭐예요? 백합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신랑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신부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신부도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거기까지. 뭐라고요?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숲을 가운데 뭐 같다고요? 사과나무 같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숲을 잡초란 얘기죠. 잡초. 남자가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죠. 근데 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은 뭐예요? 숲을 가운데 뭐예요? 사과나무.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가 자기 자신을 향한 자존감이 높이 있으니까 남편을 향해서도 뭘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을 그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안 사랑해. 내가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라고 안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것이 와도 맨날 샤론이고 골짜기고 광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맨날 잡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개선하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나는 뭐예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하고 계달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이다. 할렐루야. 그런 내 자존감이 올라가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생겨요. 속상한 일이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누명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내 원한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 정말 잘한다. 하나님이 박수 쳐줄까요? 너는 왜 인생에 어려움만 생기면, 너는 인생에 왜 괴로움이 생기면, 오해받을 일이 생기면 사람을 자꾸 찾아가니? 나도 좀 듣고 싶다. 네가 아는 그 얘기. 나도 좀 듣고 싶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오해를 받았을 때, 누명을 썼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배워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가 잘 살게 됐죠.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박정희 대통령이 참모들 30명을 데리고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점심은 거긴 대통령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점심을 먹는 거예요. 4시간을 일해야 밥을 먹어라. 이렇게 표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빵하고 감자가 났는데 대통령이 빵을 집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각하 죄송합니다. 각하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식사를 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는 먹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큰일 날 일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문민정부 사람들 얘기나 듣지 옛날에는 뭐예요? 권력이 뭐예요? 그 법인 시대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목숨 걸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김용기 장로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먹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장로님이 기도하시라 해서 장로님이 기도를 다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고 거기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왔던 참모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품위 있게 살고 싶고 떳떳하게 살고 싶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고 자랑스럽게 살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여러분 만약에 누구나 다 부자라면 싸울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대학 간다면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인생의 대소사를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우리는요 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여러분 사과는 누가 해야 됩니까? 가해자가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너가 피해를 봤어도 먼저 손을 내밀라. 여러분 관계 회복의 지름길은 뭐예요? 내가 뭐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걸 먼저 다가가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여러분 예배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딱 놨어요. 그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냥 놔두고 가라 그래요? 놔두고 가라 그러죠. 왜요? 안 올까봐. 농담입니다. 예물을 그대로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깊은 산 속에 아주 명망이 있는 유명한 수도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수도사님이 산속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다 그래갖고 그 수도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만을 믿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자 이 수도사가 다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건너편 저기 건너편에 있는 산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산아 내게로 와라 라고 외쳤어요. 산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외칩니다. 사람들이 뭐야? 쳐다보고 있는데 산아 내게로 와라 라고 외쳤어요. 산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세 번째 다시 한번 외칩니다. 산아 내게로 와라.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안 오면 내가 갈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 내게로 다가와서 나한테 먼저 얘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누군가 먼저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네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라.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듣고 싶으세요?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게 원하세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만 보면 참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보면 참 좋아.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칭찬해야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칭찬하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 들을 생각은 접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를 흉보고 누군가를 욕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누가 나를 욕하든 저주하든 흉보든 상관없이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계속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정에 공감하라 이거예요. 감정에 공감하라. 무슨 감정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더 중요해요?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사실이든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감정이 상하면 끝이야. 아세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 감정이 상하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감정이 한번 상해버리면 그냥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이게 다 상처고 분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치유되지 않으면요, 계속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감정의 쓴뿌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여러분 지혜죠.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감정이 치유가 돼야 다른 사람을 뭐예요?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감정이 상해 있으면 그 감정에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후 5시만 되면 전기불을 켜는 남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 남편이 오후 5시만 되면 전기불을 계속 켜는 거예요. 그럼 바가지를 계속 굽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해가 7시까지 있는데 5시 왜 도대체 전기불을 켜냐고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이 바가지를 걷어도 남편은 오후 5시만 되면 전기불을 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인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남편이 아픈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아픈 과거가 뭔가? 어렸을 때 남편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했는데 항상 밤 늦게 오는 거예요. 밤 늦게 오니까 깜깜한데 혼자 있었던 이 남편이 어렸을 때 그 상처가 계속 쌓여갖고 이 남편은 깜깜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것이 오기 전에 5시만 되면 다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게 그 남편의 뭐예요? 이 옛날에 받았던 상처 쓴뿌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그것을 알고, 내 남편 불쌍해라.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외롭게 그랬구나. 아이고, 우쭈쭈. 아시죠? 우쭈쭈. 그래갖고 이 부인이 지혜롭게 4시 반만 되면 다 불을 켜는 거예요. 남편이 5시에 불 켜기 전에 부인이 4시 반만 되면 다 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웃어주는 거죠. 괜찮아 여보, 왠지 캄캄한 밤은 오지 않아. 당신 화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요, 부인이 4시 반에 그 불을 켜주고 부인이 자기의 감정을 이해해 주니까
옛날에 그 받았던 그 상처가 싹 녹아내리면서 다시는 그 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공감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사실이냐 진심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예요? 감정이 상하면 다 상한 거예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들어줄 때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100% 과실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100% 교통사고에 100%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 속에 100%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 잘못을 안 보고요, 상대방의 잘못만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건 상종 못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잘못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잘못이 있어 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년들과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이 목사님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뭐냐면, 코 고는 사람하고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코 고는 사람하고는 도저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목사님 고민이에요. 근데 이 당을 배정을 받았는데, 딱 봐도 등치가 딱 있고 얼굴도 뭐예요? 여러분, 코 고는 사람 얼굴 딱 나타나잖아요. 아시죠? 모르시니까 저는 딱 보면 알겠던데, 그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집사님 코 골게 생긴 거예요. 서로 큰일 났다, 난 코 고는 사람 잠 못 자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묘한을 생각했어요. 내가 먼저 잠들자. 내가 먼저 잠들면 그러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광고를, 내일 아침에 6시에 새벽기도 있습니다. 광고 다 끝내고 얼른 자자, 빨리 씻고 그냥 침대에 딱 누웠어요. 그리고 빨리 잠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목사님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목사님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다가 깜짝 놀라갖고 무슨 일이에요 집사님?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있죠? 당연히 있죠. 내가 광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같이 엎드려도 잠을 청했어요. 좀 잠들었는데 또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일어났어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내일 새벽기도 6시 맞죠?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깨버린 거예요. 내가 잠자야 되는데. 그리고 이 집사님 보니까 얼른 들어가갖고 잠자는데 이 집사님 잠들었어요. 아마 보니까 목사님 예상대로 코를 골까요 안 골까요? 그냥 땡크같이 나는 거예요. 그러라.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밤을 샜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 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집사님도 코 고는 사람이랑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코를 걸고 먼저 자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찔러본 거예요. 이를 깨워갖고, 깨운 사이에 내가 얼른 잠들어서 뭐예요? 얼른 내가 잠들면 되겠다 싶어갖고 잠이 들었던 거예요. 이 사모님이 한 번도 목사님이 코 건다라고 얘기를 안 해줘서 내가 코 고는 줄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잘못이 있다 그래요? 너만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너만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관계는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잘못이 있지만 나도 그럴 만한 원인을 제공을 했고 나도 그렇게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할 때 화해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의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만 보고 내 잘못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인지를, 진노로 지옥에 떨어질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예수님은 기업가로 이 세상에 오셨을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공부였다면 예수님은 교수로, 선생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첨단 과학 기술이었다면 예수님은 과학자로 오셨을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웃음이었다면 예수님은 코미디언으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왕같은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살아갑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일어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상대방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아들, 딸, 하늘나라 왕자, 공주인 줄을 알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며 사랑을 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